불은 쉽게 붙지만 연기 없이는 불꽃이 오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의가 하늘로 오르기는 하지만 욕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느님께 진지하게 청원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성급하게 드러낸 원의도 흔히 그러한 종류의 것이다. 자기의 이해를 위하는 마음이 섞인 원의는 깨끗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다. 3절 내게 흥미롭고 편한 곳을 구하지 말고 내 뜻에 맞고 내게 영광이 될 것을 구하라. 내가 옳게 생각한다면 내 바람이나 희망이 아니라 나의 뜻을 더 좋아해서 따라야 한다. 나의 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에 따라야 한다. 나는 내 원의를 알고 있으며 내 탄식 소리도 가끔 들었다. 너는 이미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이미 영원한 가정을 그리워하고 이미 즐거움이 가득한 천상 고향을 사모하고 있지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즉 아직은 싸울 때며 수고와 시험을 당할 때다. 너는 당장 지극히 높은 선을 누리고자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없다. 내가 바로 그 지극히 높은 선이다.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라. 네, 아이고 잘 읽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 시작해볼까 하는데 들어갔다 나오실래요? 네. 네, 우리 김홍성 프란치스코 선생님께서 읽으실 준비를 좀 해주시고 시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49장 2, 3절 아들아 딸아 불은 쉽게 붙지만 연기 없이는 불꽃이 오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의가 하늘로 오르기는 하지만 욕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느님께 진지하게 청원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성급하게 드러낸 원의도 흔히 그러한 종류의 것이다. 자기의 이해를 위하는 마음이 섞인 원의는 깨끗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다. 3절 내게 흥미롭고 편한 것을 구하지 말고 내 뜻에 맞고 내게 영광이 될 것을 구하라. 내가 옳게 생각한다면 내 바람이나 희망이 아니라 나의 뜻을 더 좋아해서 따라야 한다. 나의 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에 따라야 한다. 나는 내 원의를 알고 있으며 내 탄식 소리도 가끔 들었다.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이미 영원한 가정을 그리워하고
이미 즐거움이 가득한 천상 고향을 사모하고 있지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즉 아직은 싸울 때니 수고와 시험을 당할 때다. 너는 당장 지극히 높은 선을 누리고자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없다. 내가 바로 그 지극히 높은 선이다.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 네.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 나라와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생명을 사는 나와의 관계를 오늘도 함께 좀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 하느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왔다. 하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됐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그 하느님 나라를 깨닫고 그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이미 하느님 나라가 세상에 온전하게 100% 다 주어졌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깨달아서 그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의 바다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49장 2절 3절을 쭉 읽어가면 좋을 텐데,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제가 특별히 촛불을 하나 켜봤어요. 이 촛불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불이 타고 있죠. 이 촛불의 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촛불의 불이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를 태우면서 자기 불꽃을 유지하면서 불꽃을 이렇게 보여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촛불의 이 불은 스스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냥 지금 이 불 자체가 타오르고 있는 중이지요. 타오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촛불의 불이 나의 존재와 같은 상태. 이게 불이 켜졌으니까 언젠가 꺼질 때가 있죠. 우리 육체적 생명도 불이 켜져서 지금 타오르고 있는 상태가 지금 내 육신과 지금의 이 현실이죠. 그런데 이 촛불을 지금 내가 보고 있듯이, 우리가 이 촛불을 보고 있듯이 내 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촛불과 내 몸과 유사성이 있어요. 거의 똑같지요, 뭐. 이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내 몸도 지금 계속해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거죠. 나의 육신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마음은, 물질과 정신은 그렇듯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 타오르고 있는 상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하느님의 불빛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현존이죠. 이 촛불이 하느님의 현존인 것처럼 나도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불사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불빛을 사른다라는 어원에서 사람이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찾아낸다면 하느님의 불꽃을 사르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을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산다는 어원이, 사른다는, 불꽃을 사른다는 어원이 산다는 어원으로 바뀌고, 그 산다가 삶으로 바뀌면서 그 삶이 곧 사람이 된 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곧 하늘의 불꽃을 사르고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워진다 이런 뜻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사람이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 때, 하느님의 뜻을 내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사르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 촛불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진 것처럼 고정 실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도, 나도 지금 50대, 60대를 넘어서 각각 60대, 70대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중이지요. 불과 같은 존재지. 언젠가 사라질 존재이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이것이 불을 보고 있는 이것이 분명하지요. 불을 보고 있는 이것은 분명하잖아요. 이 불은 언젠가 이렇게 켜졌으니까 사라지죠. 꺼지지요. 얻은 것은 잃을 것이고, 나타난 것은 사라질 것이고, 일어난 것은 없어질 것이지만, 보고 있는 이것은 지금 바로 이것으로서의 이 하느님은, 현존하신 하느님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늘 변화하고 있는 이것, 언젠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것과 변화하지 않는 이것, 보고 있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맛보고 있는 이것, 살아오고 있는 이것, 행함 없이 행하고 있는 이것은 늘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이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이다. 이 관점이 분명하면, 이 관점만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이제 오늘 이 준주성범을 읽는데 무리 없이 읽어갈 수 있죠. 아들아 딸아, 불은 쉽게 붙지만 연기 없이는 불꽃이 오르지 않는다. 이 불꽃이 촛불로 우리가 상징해 본다면, 그리고 이 불꽃이 나로 상정해 본다면 뭐예요? 이 드러나는 나의 삶은 외부적 도움 없이 촛불이 산소와 온갖 우주의 허공의 도움 없이는 이 촛불이 살아날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나도 우주 만물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조건이 나를 지금 존재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이 사라지면 언젠가 이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 조건하고 맞부딪히지 않으면 언젠가 나의 존재도 사라질 그거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죠. 불은 쉽게 붙지만 연기 없이, 주변의 환경 없이, 주변의 도움 없이 타오르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그 온이가 하늘로 오르기는 하지만 욕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의 삶 자체는 끄달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없지요. 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의 모양에 드러났다 사라지는, 그리고 감정도 드러났다 사라지고, 그리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느님께 진지하게 청혼하는 듯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성급하게 드러난 온이도 흔히 그러한 종류의 것이다. 자기의 이해를 위하는 마음이 섞인 온이는 깨끗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하게 다 100% 하느님의 뜻을 불사르고 살지 못하지요. 내 뜻을 사는 방식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와 고통과 그리고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게 되지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내게 흥미롭고 편한 것을 구하지 말고 내 뜻에 맞게 내 영광이 될 것을 구하라. 내가 옳게
생각한다면 내 바람이 희망이 아니라 나의 뜻을 더 좋아해서 따라야 한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으려면 누구 뜻대로? 지금 이것,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이 하느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사는 것. 이 순간. 이게 온전히 깨어있음의 삶으로 사는 거죠. 이걸 놓치면 늘 내 뜻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과거의 경험으로 세상을 본다든가, 과거의 내 욕심으로 미래를 구상한다든가 그러는 거죠.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온전하게 수용하려면 과거의 내 것들을 온전하게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이죠. 나는 내 온의를 알고 있으며 내 탄식도 가끔 들었다. 너는 이미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릴 온갖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이미 영원한 가정을 그리워하고 이미 즐거움이 가득한 천상 고향을 사모하고 있지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 그때가 아니다. 즉 아직 싸울 때, 수고와 시험을 당할 때다. 너는 당장 지극히 높은 선을 누리고자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없다. 내가 바로 지극히 높은 선이다.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나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나의 나약함 그대로 하느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구름 사이에 늘 밝아 있는 이것. 나를 비추고 있는 이것. 이것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가 온다. 지금은 구름 때문에, 먹구름 때문에 하느님이 완벽하게 100% 드러나 보여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없는 게 아니죠. 100% 있지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려 있을 뿐이죠. 그 구름이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로 가려져 있을 뿐 하느님은 온전히 드러나 있다 이런 거죠. 그게 뭐예요? 그 하느님이 온전히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바로 이거죠. 소리를 듣는 이것, 느낌을 느끼는 이것, 맛을 보는 이것은 분명하게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거고, 지금 여기 이것이 아니고는 전부 생각이 만들어낸 거고요. 환상이고, 구름이고,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불과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을 온전히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느님은 온전히 이해하거나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 하느님의 만남 안에 들어있는 거지. 하느님을 만났다라고 순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대상화하게 되니까 그런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느님 안에 있는 거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지. 매일 일상 우리는 삶 자체가 하느님의 진리 가운데 있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식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찾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본래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없이 계시는 이것으로 계신 이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이 아닌 미래 어떤 것, 여기가 아닌 저기 어떤 것, 이것이 아닌 저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에
100% 하느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체득하고 있지 못할 뿐 사실은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신학적 논지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미 하느님 나라는 다 드러났는데 아직 온전하게 그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경험 자체로 살면서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환상과 망상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하느님 나라는 대립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음과 양이 함께 존재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느님 나라 그러면 어두움은 없고 밝음만 있는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미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복음 선포에 의하면 하느님 나라는 이미 음과 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그 과정 안에 온전히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 나라지요.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이미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지금 여기 이것이 아닌 저것 그리고 다음에 언젠가 뭐 이렇게 보고 있기에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할 뿐이다 이런 거죠. 지금 유일한 삶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있을 때 늘 이제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추정하는 것으로 미래를 우리가 상정하지요. 과거를 기반으로. 그것이 우리의 번뇌를 만들어내고 그 번뇌가 깊어지면 힘이 빠지게 되고 그것이 끝없는 생각으로 연장되면 그것이 우울증을 만들고 그것이 끝없는 생각이 계속되어지면 무기력함으로 만들어져서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연속인 가능성들이 많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우울증으로부터 빠져나오려면 집착을 내려놓으면 사실은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우울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 나라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 내려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거고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죠. 늘 10살 때의 나와 지금의 나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10살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래요. 그런데 10살 때의 나와 지금의 나의 동일선상에 있는 무엇이 있어? 그게 뭐예요? 지금 보는 이것, 지금 듣는 이것, 지금 경험하는 이것을 10살 때도 그 경험으로 경험했고 그 경험으로 보았고 그 경험으로 느꼈고 지금도 그 경험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경험하는 이것은 늘 같은 경험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 그 TV를 요즘에 제가 자주 보게 됐어요. 넷플릭스 때문에. TV를 켜면 TV에 요즘에 뭐 채널이 100개도 넘지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그 채널 수많은 채널 다른 배경들을 보잖아요. 세계 여행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데 각각 틀 때마다 다른 장면이 나오지만 늘 같은 게 있어요. 그건 TV 액정은 똑같은 곳이잖아요. 그 똑같은 액정에서 수많은 수백 개의 채널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액정으로서의 나 이건 10살 때도 10년 전에도 얼마 전에도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액정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액정이 바로 지금 바로 이것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현존이라고 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미묘한 이것, 보고 있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그것은 나이 먹지 않은 이것,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촛불을 한번 보시면 촛불이 보여지잖아요. 이 촛불을 보듯이 이 보고 있는 이것이 나를 봐요. 이 보고 있는 이것이 꽃을 봐요. 보고 있는 이것이 소리를 들어요. 보고 있는 이것이 맛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으로 맛을 보고 이것으로 느끼고 이것으로 듣는 것이지 귀로 듣고 눈으로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살결로 맛본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것을 맛보게 하는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서 현존하신 내가 있다. 이런 점으로 이제 비추어 보면 저희 영산강, 제가 이제 영산강 주변에서 어렸을 때 살았는데 영산강은 갈대밭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로 소를 많이 키웠다기보다 소 한 마리에다가 뭐 암소 한 마리에다가 일하는 소 이렇게 두 마리 또는 새끼 소 마리 세 마리 정도 키우기도 하고 한 마리 키우기도 하고 그랬더니만 늘 어렸을 때 소를 들여다 메었다가 해름참이면 끌고 들어오는 일들을 종종 했거든요. 어렸을 때 보았던 영산강, 지금의 영산강을 봐요. 근데 그 보았던 성품은 어렸을 때 그 성품이나 지금의 그 성품과 똑같은 성품이죠. 영산강은 많이 변했어요. 또 영산강 분위기도 많이 변하고. 그렇지만 보는 성품은 똑같은 그것이죠. 자각하는 그것, 의식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나로서 늘 나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이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거룩한 영으로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끼뿔. 토끼뿔. 토끼에게 뿔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서는 토끼뿔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없는 거예요, 토끼뿔. 거북이 털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말로는 토끼뿔, 거북등이 털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하느님 나라는 말로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직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약을 사잖아요. 아프면 약을 사서 약봉지에 써져 있는 약 효능, 약의 성분, 이것들을 정확히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몸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이 도움이 되려면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주어진 몫은 뭐냐면 약의 성분을 알고 그리고 알고 모르고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약은 먹는 것으로서 그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는 방식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는 사는 방식이에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와서 보라. 지금 바로 이거다. 지금 바로 이 삶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들었지? 보았지? 지금 살아있지?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 거지. 하느님 나라는 머리로 이해하거나
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야말로 늘 우리 삶 전반이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즉각적 경험, 직접적 경험, 이것만이 하느님 나라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본래 있는 이것, 본래 살고 있는 이것, 이거 한번 돌아보라. 이게 영성 공부예요. 이미 살고 있는 하느님의 은총, 이미 살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 이것을 느껴보라. 이게 그런 거예요. 그쵸?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nothing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그래서 everything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이 다 하느님 나라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우리 하느님 나라를 늘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은 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꿈에는 온갖 것이 다 있죠. 제가 지금도 가끔 꿈을 꾸는데, 꿈을 꾸면 저는 어렸을 때는 날아다니는 꿈을 자주 꿨어요. 이렇게 발만 살짝 땅에 이렇게 댔다가 거르는 듯 하다가 하늘을 쑥 몸을 올리면 피터팬처럼 하늘을 나르는 꿈들을 아주 자주 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꿈 나르는 나, 그게 거기에서 친구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게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꿈 자체로 있는 거죠. 모두가 꿈이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이름만 있고 고정된 실체는 없고 지금 경험한 그 경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촛불에 이 불을 봐도 촛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사실은 계속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 촛불이라고 하는 이 타오르고 있는 상태를 촛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 몸도 나도 이렇게 타오르는 상태로서의 나이죠. 고정된 내가 없다는 거죠. 오직 타오르고 있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현존뿐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또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와 하느님은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나가 지금 바로 보는 나, 듣는 나, 경험하는 내가 나니까.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따로 있지 않죠. 지금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현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예수와 나는 떨어져 있는 적이 없죠. 예수님 그것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것으로 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했을 때 동정녀가 잉태하여 이게 생각 이전의 이 경험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생각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경험, 이게 퓨어, 순수 의식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동정녀가 잉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으로 잉태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 이전에 이미 하느님의 잉태 경험이 당신 안에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게 된 거죠.
그 김춘수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꽃이 되게 되는 것은 내가 꽃이라고 상정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꽃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이렇게 우리는 말을 통해서 분리되던 것들이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따로 있는 것이 하나로 동일화되는 체험들을 늘 하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늘 순간순간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욕구 중에 하나는 이 순간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이 순간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정하지요. 그건 생각일 뿐, 망상일 뿐 그런 일은 없어요. 늘 순간순간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훑어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 생각과 느낌의 노예로 살아요. 생각과 느낌의 노예로 산다는 것은 이것이 나를 조정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뭘로 살아요? 경험으로 살거든요. 경험이 먼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과 느낌에 빠져서 그것에 끌려다니고 마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느낌이 뭐예요? 이건 직접적 체험이 아니고 체험 이후에 나타난 느낌, 체험 이후에, 경험 이후에 나타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허풍쟁이한테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속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진실한 하느님과 함께 사는 방식은 이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이라고 말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는 말은 뭐예요? 생각 이전에 이 경험이 나를 훨씬 더 잘 아는 거죠. 나는 대부분 많은 경우 생각에 속을 때가 많고 느낌에 속을 때가 많지만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 이 경험으로 나를 일깨워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슬람과 그리스도교는 사실은 비슷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하죠. 불교는 전반적으로 무슨 관점으로 보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론성의 관점으로 보지만 출발점은 그 기독교나 이슬람은 이혼성으로부터 보거든요. 이혼성이라는 뭐예요? 하느님과 나를 따로 있다고 생각할 만큼 하느님을 대상화시켜서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 내가 따로 있고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안에서 모순을 체험하게 돼요. 그렇죠? 나 따로 있고 하느님을. 그래서 이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신비주의적인 체험들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느님과 내가 하나라는 체험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나 이슬람의 신비주의가 나타난 현상이죠.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보는 사람들은 주로 하느님을 나와 따로 있는 대상으로 설정하면 늘 내 안에서 모순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느님이 따로 계실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이성적 모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것. 그렇죠? 이게 바로 신비주의 전통의 영성이에요.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방법은 지금 바로 이것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내가 곧 신이다.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러 오셨다가 어떻게 네가 신이야? 그러고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내가 신이다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 하느님 모독죄로, 거룩한 하느님 모독죄로 죽고 말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 같아. 사람들이 워낙 또 잘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영성적 흐름은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죠. 너 자신이 뭐라는 것을 알아? 멈추면 네가 신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멈추면, 그리고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을 아시는 네가 하느님이 너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런 거지. 그래. 이게 바로 분리가 없는 전체, 이게 바로 그 영성적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도대체가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영성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신비주의적인 전통으로서 영성, 이것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직접 맛보는 것, 직접 느끼는 것, 직접 경험하는 이것으로서 하느님을 아는 거죠. 이 영성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삶을 중요하게 여겨요. 직접 먹어라, 직접 만나라, 직접 보아라, 직접 느껴라, 직접 맛보아라, 이런 거죠.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베드로, 안드레아 모두 다 어부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세리들 이렇게 제자로 선택했죠. 그래가지고 직접 와서 보라고 하셨던 얘기를 다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눈이 바로 무슨 눈인가요? 이게 하느님의 눈과 내 눈은 같다. 내가 하느님을 보는 눈으로 하느님이 나를 보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